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축복들을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는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나안에 함께 갑시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안식일 날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여호수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시리즈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인도하심과 그 과정들이 이 여호수아서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하늘 가나안을 그리는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서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원래 이방인의 땅으로 변질되어 버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자녀들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이제 족보를 형성하게 되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함은 좀 뭔가 별다른 길을 걸었어요. 셈과 야벳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도를 즐겨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함의 족속들은 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태어났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또 그 지역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방 문화가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던 땅이 되어버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땅으로 바꾸어가는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으로부터 이제 모세, 아브라함 이렇게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모세의 시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시종이라고 하면은 좀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천하고 좀 별로 안 좋은 노예나 종처럼 여겨지는 게 시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이 시종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예나 그런 어떤 종과 같은 머슴과 같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고용주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뜻이 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도 보게 되면은 슬레이브나 servant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어 머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머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밑에 영어로 빨간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다시피 minister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 minister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장관. 대통령이 있으면 그 대통령을 보좌해주는 장관의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귀족가의 어떤 시종이다라고 하면은 단순한 하인이나 종이나 이런 의미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를 잘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그 업무를 도와주는 비서나 보좌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시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신성 로마 제국의 팔치백작이나 잉글랜드의 헨리 8세의 후작은 이 시종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시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종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대단한 직무에 있는 사람의 가장 훌륭한 역할을 하는 오른팔이 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의 오른팔이다, 이렇게 하면 정말 대단한, 내가 그야말로 신임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나의 오른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에 그 전두환 대통령의 오른팔이 누구였습니까? 장세동 씨라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대통령 경호실장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지낸 사람이었고, 전두환 대통령이 하야하고 아무런 힘이 없고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까지라도 끝까지 곁에서 그 상관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 신임을 잃지 않았던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 시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경제적, 육신적, 영적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면서 그림자처럼 역할을 해주었던 인물이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를 신뢰했으면 정말 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는데도, 그죠? 이삭의 신부감 며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며느리감을 구해오도록 그 역할을 맡기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엘리에셀과 같은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모세에게 있어서는 여호수아가 신임을 받는 그런 시종의 역할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저 선지자 481페이지에는 그래서 그를 종이나 노예로 언급하지 않고 그를 보좌하는 총리 대신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체류하는 동안 여호수아는 마치 모세를 보좌하는 총리 대신처럼 행동하였고, 그의 침착성과 겸손한 충성심, 다른 사람들이 동요할 때라도 흔들리지 않은 견인성, 위험 중에서도 진리를 고수하려는 그의 강직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그 자리에 부르시기 전에도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적합한 자라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정말로 믿음직스럽고 또 신임받을 만하고 누군가로부터 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서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런 신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로 가보시면 이 종자라는 얘기가 또 등장을 하는데,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이 노예나 종, 머슴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의미가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의 머사렛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가진 시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접근은 다 제한되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조차도 그 가까이에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만큼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중요한 사건에 그의 보좌하는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잘 관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다시 이 머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수종자라고 하는 단어도 머사렛이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회막에서의 그 모세의 모습들을 잘 관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모세를 지켜주고 옆에서 보좌를 해주고, 또 모세가 진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그 진을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자신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생하게 만날 수 있을지를 잘 관찰했던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였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모세가 가는 곳이라면 그림자처럼 따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돕고 협력했던 인물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여호수아는 그의 눈으로 똑똑하게 그가 목격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또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나고 있었을 때에 너무너무 목이 말랐어요. 사막을 지나가니까 물이 한 점 없는 그곳을 지나가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출애굽해가지고 한 3일 동안 걸어가는데 3일 동안 여러분 물을 못 마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목이 타고 갈증이 생길지. 그래서 르비딤에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외치고 불평하고 막 이러고 있는 사이에 그 틈을 타서는 아말렉 족속들이 저런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해서 무너뜨리자 라고 해서 아말렉이 공격을 해옵니다. 바로 그 위기의 때에 모세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각난 인물이 누구였느냐 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할 그때에 나를 대신하여서 그 전장에서 그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서는 그 실질적인 그 싸움에 투쟁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제일 먼저 그의 뇌리 속에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아말렉과 족속과 전쟁을 치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요가 얼마나 됐을까? 민수기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3,550명 가운데 누가 선택했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이 사람에게 이 많은 사람을 이끌고 전쟁을 치르게 해도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전투에 나아가서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모세의 그 아름다운 봉사를 통하여 그 모세의 섬김을 배워온 인물이 여호수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으로 가보시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탐꾼들이 와서는 보고를 하는 장면 가운데서도 갈렙과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유일하게 여호수아였습니다.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다 같은 환경을 보고서도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다 얘기를 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현재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과 포악하고 무시무시한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시켜 왔고, 지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모세가 죽은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모세가 모세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준비시켜 온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위대한 일들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부터 이끌고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위대한 모세가 이제 곁에 없어요. 그 모세를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보조 역할을 하는 거는 여호수아가 잘했는데 이제 그 역할이 아니라 정작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의 모두를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 입장에 선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선 여호수아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데 이거를 3번 반복하고 있어요. 3번. 하나님의 반복은 뭐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나의 약속과 보증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시기 위하여 때때로 하나님은 반복 표현을 쓰십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셔요. 그만큼 내가 보증이 되겠다. 이런 의미를 주시고 있습니다. 6절과 7절과 9절 말씀에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7절 말씀에는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과연 그 직임에 맞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지 한다고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집니까? 막 떨리던 마음이 안 떨려지고 그렇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되는 것일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치료봉사 150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치료봉사 150페이지. 하나님께서는 큰 재능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자아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취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을 위하여 해 주실 분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경험을 갖게 하시느냐 하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경험을 갖게 하십니다. 너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믿음의 그 전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내가 가는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치에 자신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연약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해 주시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나안이라고 하는 너무나 큰 사명 앞에서 잔뜩 움츠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힘이 되어 주시는지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오는 동안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 동안 어떻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여호수아는 직접 목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이슬람 교도로 자라난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어려서부터 너무나 병세가 심했고 아팠고 고통스러웠고 날마다 자리에 누워서 힘들게 치유를 간구했지만 낫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순간 생각을 하면서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밤에 막 꿈이 꾸어지고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그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을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깨고 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를 두리번거리면서 찾기 시작을 했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그도 모방하게 되었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몸도 병세도 점점점 좋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자기 자신이 굴복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자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음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물학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커서 더 이상 내가 생물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직업을 포기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슬람 친구들에게도 이슬람교를 믿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제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전한 그 사실 때문에 이슬람 친구들로부터 변절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이제 이슬람교를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변절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변절자로 여겨지면서 몇 번이나 친구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습격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번 그는 죽음의 위기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번번이 그를 도와주셔서 그는 생명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의 생애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나의 삶이 변화되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을 때 8,000명의 말라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중 50%가 이슬람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드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좀 어려운 지역, 그곳에는 재림교인이 한 80명 밖에 안 되고, 그곳에는 도저히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자. 그래서 새로 침례받은 교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그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 지역으로 그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제 연결시키기 시작했는데, 5년 동안 그는 3,000명의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내 평생에 1명, 2명 침례주고 1명, 2명 인도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도 힘든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정말 그는 애타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아침에 눈을 뜨기 시작한 그 시각부터 하루에 7시간 동안 영혼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 영혼의 피로가 간절해지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7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어떤 때는 그 7시간의 기도 시간 동안 밥을 먹지 않고 밥 먹는 것도 거른 채 금식하며 주님께 영혼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전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에게 직접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고든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일을 107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하여 그의 인애와 도우시는 힘을 이용하고 우리에게 제공된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더욱 완성하고 날마다 더욱 그와 같이 변화하며 또한 더욱 그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자.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의 능력에 의해서 강하게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과 축복이 될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여호수아에게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먼 아프리카의 말라위에 있는 한 사람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서면교회 우리 성도님들께도 역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눈을 통하여 강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신 분께서 여러분들도 강하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데 전문가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믿음으로 전진하는 백성들이 도달할 수 있는 약속의 영토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시라고 하셨는데 그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땅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가? 신명기 1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밟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딛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산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승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나 전략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 속에 그들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 진입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의 실패는 한결같았어요. 그들이 언제 실패하는가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때 실패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영락없이 그들은 실패하였고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의 압제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싫어졌다.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속에 너무 싫고 좋지 않고 나 따르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러한 현상이 되었다면 영적 삶의 실패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3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는 미천하고 명백히 타고난 재능이 없을 수도 있으나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공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순종하면 그의 능력은 순결하고 고상하게 되고 활력을 띠게 될 것이며 그의 능력은 증가될 것이다. 아멘.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그만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마음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행복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를 이끌어갈 것임을 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떨리며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요 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그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주야로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밸런스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균형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자질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이 균형입니다.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균형 잡힌 삶과 태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시면은 한국 사회는 양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이해하고 동의하실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아주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아주 많이 가지게 되고 적게 가진 사람은 아주 적게 가지게 되는 일들이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다 몰리고 있어요. 서울과 경기권 그쪽에 모든 것이 다 인프라가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주택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보금자리까지 모두가 그쪽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가치는 거기서만 급등하게 됩니다. 지방은 다 없어집니다. 지방은 다 빈약하게 됩니다. 지방에 대한 그 격차가 너무 심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연진과 노동자들 사이에 노사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영인들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인권과 노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인권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너무 격렬하게 양극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수일지라도 진보일지라도 똑같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데 모두가 극과 극을 달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양쪽의 균형을 그대로 같이 붙잡아 줄 수 있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중심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도 나 자신의 신앙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내가 균형추가 될 수 있는가? 내 자신은 될 수 없고 우리의 균형 잡힌 삶에 대한 중심추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생애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균형 잡힌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러면서 나는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말씀을 균형추로 삼고 끊임없이 나를 훈련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의 사건들 295페이지도 보면 균형 잡힌 품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 적합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품성의 결함들을 회개하고 극복해야 하며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균형 잡힌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하늘 왕궁의 평화와 조화는 거칠거나 불친절한 자의 존재로 훼손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을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약속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모두 형통하게 되리라는 약속이 성경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 모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대화해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리고는 그가 산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환한 모습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내 백성을 너의 애국 땅에서부터 광야로 보내게 하라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 대단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면 첫째, 삶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신명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양심에 꺼리낌이 있거나 부담감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풍요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경제적, 물질적 풍요로움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 보내는 증언 395페이지에 보게 되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사상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적 자선과 헌물과 연보 제도를 실천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과 비례하여 그들의 모든 활동에 번영이 따를 것이라는 불변의 약속을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에 번영이 따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번영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보낸 증언 395페이지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인정하고 그분의 요청에 응답함으로 그들의 물질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들의 창고는 풍성하게 채워졌다.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었고 신약시대 백성들의 경험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경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신사가 친구가 경영하는 보석상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찾아온 친구에게 진열되어 있는 보석들을 다 꺼내가지고 이 보석은 이렇고 저 보석은 저러며 이것은 얼마의 가치가 있고 다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듣는 동안 한 친구가 보니까 다른 보석들에서는 다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어떤 한 보석은 빛이 나지 않는 보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가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빛이 안 나는 걸 보니까 보석이 아닌가 봐. 그랬더니 그 보석상을 경영하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너 손을 나한테 가져와봐 하면서 그 손에, 친구의 손에 그 보석을 딱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친구에게 너의 손을 꽉 쥐었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펴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꽉 손에 힘을 주어서 그 보석을 꽉 쥐고 있다가 그 보석을 딱 펴니까 그 아무런 빛이 나지 않았던 보석에서 빛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설명하기를 이 보석은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인데 이 오팔은 평소에는 빛을 발하지 않고 있다가 따뜻한 온기가 주어지면 빛도 없었던 그 빛깔 속에서 환하게 무지개의 빛깔이 나오는 것이 오팔이라는 보석이란다 라고 설명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도 아무런 빛도 없고 보석 같지도 않고 아무런 돌멩이 하나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무지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보석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두 손 위에 올려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